제가 지난주 주일 저녁에 소포를 보낼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체국 USPS 통해서 패키지를 하나 보내는데 이제 뭐 다른 할 일도 많으니까 빨리빨리 해갖고 이제 보내자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후딱후딱 해갖고 저기 다운타운에 있는 USPS에 이렇게 드롭오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일단 패키지를 맡겼으니까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저녁쯤에 이제 소포가 잘 받았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서치를 했는데 접수가 안 돼 있어요. 원래 빨리 접수되면 오전에 접수하면은 저녁이면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거니 그래서 뭐 이제 화요일이 돼갖고 화요일 날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또 안 돼 있고, 또 수요일 날은 휴일이었죠? June 19th? 그래서 또 안 하고, 목요일 아침에도 그 다음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3일 동안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조금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막 비싼 패키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받는 사람 기다리고 있고, 분실되면 그거 어떻게 또 증명해요? 증명하고 또 그거 또 보상 받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게 막 엄청 막 힘든 일은 아닌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 풀리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계속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저도 한 3, 4일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걱정의 마음들이 마음속에 생기는데 참 타이밍이 되게 절묘했어요. 왜 그랬냐면 바로 이런 일이 생길 때 제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려는 타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처음 읽고 오늘 이렇게 주어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제 준비를 막 하려고 할 때는 본문처럼 염려하지 않는 게 뭐 남자가 뭐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고 뭐 염려를 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정말 어느 순간 내가 이 패키지 하나 때문에 염려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참 쉽게 떼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염려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염려라는 것을 쉽사리 떨쳐내지 못할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입는 명백한 손해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일이 어떤 손해를 가진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우려하게 됩니다. 저의 염려의 경우에는 사라진 소포가 저에게 줄 수 있는 시간, 노력, 물질에 대한 손해에 대한 우려가 제 염려의 그 밑바닥을 이렇게 흐르고 있더라고요. 염려에 대한 또 다른 원인은 뭐냐면 우리의 무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줄 만한 어떤 사안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해낼 수 있다면 우리 사실 별로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들하고 막 여기서 막 공 갖고 놀다가 공에 바람이 빠졌어요. 그럴 때 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공에 바람이 빠졌어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면 뭐 공 바람 빠졌으면은 뭐 딴 거 놀아도 되고, 뭐 에어펌프 있으면 가서 바람 넣어도 되고 애들하고 시간 보내면 되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을 때 거기에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경기에 공을 가져가야 될 어떤 심판이에요.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을 갖고 나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고, 시합하느라고 선수들도 다 기다리고 있는데 공이 바람이 빠졌어요. 근데 에어펌프도 없고 가져온 공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앞선 상황과 다르게 우리에게 생긴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걱정과 어떤 염려의 마음이 우리에게 아마 찾아올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제가 준비했는데 25절은 준비 안 했군요. 25절에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무슨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염려의 원인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떤 명백한 어떤 손해, 그리고 그 손해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되게 가난했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것 먹고 입고 이러는 걸 못하면 죽는데, 말 그대로 목숨을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죽는 상황인데 그 손해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염려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떨쳐낼 수 없는 이 염려에 대해서 본문에서 예수님을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앞으로 예상되는 손해, 그리고 그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서 오는 염려, 두려움,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잠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 주님의 보살핌의 범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보살핌이 우리에게 적절한 순간에 최선의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보살핌의 날개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덧붙여 예수님은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6장 26절하고 6장 30절인데 우리 한번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다음 절. 자, 같이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다음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것들아. 아멘.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께서 이 작은 미물들, 어떤 풀들, 이런 것들의 필요도 아시고 보살피는 분이신데 그것들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들을 보살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비록 자각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계획과 관심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님의 보살핌을 기억함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의 큰 의미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적절한 사용처를 얘기하는데 그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려할 만한 상황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우리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괜히 엉뚱한 데 정신을 파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라는, 나를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사실은 이 염려를 잠식시키기 위해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끌어오는 노력이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3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앞부분인데 한날의 괴로움은 이렇게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견뎌야 하는 삶의 무게에 대한 표현을 위해 괴롭고도 고단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 카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염려를 주님 안에서 극복하고 그 주어진 과업을, 그날에 주어진 과업을 소화하는 것이 매우 고단한 것임을 인정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게 전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34절에서 주님의 염려를 극복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뒤이어 말씀하시는 그날로 족하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염려를 극복해 나가는 고단한 노력이 그날로 충분하며 그 다음 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로 염려를 몰아내는 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게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내일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이거 내려놓자, 이래서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삶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알게 될 때 찾아오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덧붙여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단순히 감정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지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 그냥 단지 내 기분이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서도 아예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전부 제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33절의 말씀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 끝에 보시죠.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그것을 인식함으로 인해 내적인 염려와 염려할 거리들이 사라지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성서의 장면 중 하나는 아마 골리앗 앞에선 다윗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알죠? 그 조만한 소년 다윗이 큰 거구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사건입니다. 무슨 상황이었냐면 그때가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어떻게 하지 염려가 이 마음속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하나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그런 상황을 처음 목격하고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요청하고 또 실제로 변변치 않은 무기 없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돌 하나 갖고 나갔잖아요. 돌 하나 갖고 나갔을 때 그에는 염려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외치죠. 우리 다음 절 보시겠어요? 뭐라고 외치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주님이 다윗의 삶과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했을 때 염려하는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염려할 상황이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상황을 전부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뭐 이런저런 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하면 사실 뭐 하시는지 앉아서 뭐 하시는지 다 보이거든요. 특히 우리 교회가 공간이 좀 작잖아요. 스페이스가 타이트하다 보니까 옹기종기 모여있다 보니까 뭐 하는지 다 보여. 가끔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번 하품도 하시고 잡담도 하시는 것도 제가 보지만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저런 걸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도 제가 반응을 이렇게 쭉 보는데 어떤 말씀들은 그냥 읽거나 넘어가는 반면에 어떤 말씀들은 상당히 위안이 되시는지 아멘 소리도 하시고 크게 읽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반응 좋은 말씀들을 제가 몇 가지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다음 넘겨주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다음 네,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읽어봐요. 아멘 하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께 위안과 어떤 평안을 주는 말씀이어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이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마음에 와닿곤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염려를 몰아내는 주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날개 아래에 두고 함께 하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내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얘기는 하지만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쉽사리 떼어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염려를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정보도 찾아보고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모으려 하고 건강에 좋은 것도 막 챙겨 먹고 이런 노력들을 나름대로 하고 여기에 대한 효용성과 가치가 있는 것은 맞겠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염려에 대한 영적인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끌어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조금씩 더 해나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더하리라 라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충만하게 하고 사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